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내용도 오늘 설교랑 똑같은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새 핸드폰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참 좋습니다. 제가 핸드폰에서 친구가 보내준 내용이 영국 기자가 한국에 15년 동안 거주하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몇 명이 안 되네. 제가 상당히 앞서간 사람 같아요. 자, 거기 보니까 한국 사람 평균 IQ가 105래요. 105. 그 다음은 일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2위,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또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에서 3위, 그래서 잠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1% 이하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미국과 우리가 전쟁을 하면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세계 8개 국가 중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에 일본이 2위인데 일본을 발틈에 낀 떼껍데기만 더 못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라는 무조건 놈자를 붙입니다. 일본 놈, 외놈, 떼놈. 절대 베트남 사람, 아프리카 사람 놈자 안 붙여요. 대단한 기기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음악 수준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세계에서 청결도 1위고 그 다음에 세계 복지가 4위고 IMF를 최단기로 끝낸 나라고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가 알아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를 국어로 쓰는 나라가 이 지상에 3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자의 미모가 유럽 사람들이 평가해서 제일 이쁜 나라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여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거울 보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이래봬도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다. 남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을 살고 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어쨌든 안 기쁜가 보지. 자, 그뿐만 아니라 세계 여자 골퍼가 100명 중에 최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보통 나라가 아니죠. 그 다음에 TV 최고서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우수대학에 우등생들이 휘젓고 다니는 게 한국 학생들이에요. 유대인들을 게으름뱅이로 볼 수 있게 만든 나라가 한국이고 세계에서 기가 제일 센 사람들, 기가. 한국 지형이 그렇게 생겼지. 그래 여러분은 기가 제일 싼 사람. 그 얘가 뭐냐? 중국을 일본이 35년간 중국과 한국을 지배할 때 중국 사람들이 3,200만이 학살이 당했어요. 그 난징 학살 사건을 통해서. 한국은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일본 고위층을 죽인 사람은 중국은 하나도 없어. 3,200만이나 죽고도. 그런데 한국은 1909년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고 1932년에는 이봉창이가 상해에서 그 8기군의 장성 1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1926년에는 나석주가 식산은행 동양척시군에 폭탄을 던지고 그 다음에 1950년에는 우리가 파키스탄의 제철 공장 구경 갔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7개나 되는데 세계 문을 닫았는데 너무 생산만 해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필리핀 유학을 갔는데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 우리한테 지금 유학 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세계에서 그때 우리가 끝에서 2, 3위 되는 가난한 최빈국인데 지금은 경제국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탑 10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없어지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해줘도 기분이 좋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요, 우리야말로 우리 영적 이 수준을 최고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 예.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 세상에는 종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종교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처럼 초월자, 우리보다 큰 힘이 저 위에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자력 구원을 강조하는 게 이 이슬람이나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1500년 동안 전 민족과 국가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이 초월자에게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종교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얘들이 테러를 일으키며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 신에게 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것이 9.11이고 그것이 지금 유럽에서 자행하는 테러 사건들입니다. 바로 신한테 가기 위해서 이런 남을 죽이며 폭동까지 해서라도 가겠다는 게 그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나 불교는 초월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 네가 부다가 되라. 성불이 되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다가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적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그 성불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초월자인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그 성령이 역사해서 그 속에 믿음을 일으켜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프로그레시브 리빌레이션, 우리가 레볼루션,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여러분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일맥상통하는 성경인데 성경 전체의 내용은 네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은혜로 살아가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요, 우리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읽으면 신앙생활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과 은혜에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중학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1등을 한 번도 못하고 2등도 못했어요. 3등만 맨날 놀아. 1등짜리가 너무 공부를 잘해. 붓글씨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쓰고. 근데 얘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도 공부를 잘해서 목포 문태중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왜 그랬냐? 지금 형님이 공부를 많이 했고 6.25 때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고민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지금은 장로가 됐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마는 기독교 장로교회 부총회장까지 했어요. 학력이 뭐냐? 초등학교 6학년. 내가 그런 애를 해보겠어요? 두 번째 2등짜리는 누구냐? 지금 아버지가 이북에서 황해도에서 그 선생님을 했는데 또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인물도 잘생기고. 근데 얘는 내가 그때부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알아. 근데 엊그저께는 술 처먹고 감옥에 갔어. 주님 주자를 따라가다가, 아니고 술 주자를 따라가다가 감옥에 앉아 있다가 엊그저께 내가 감옥에서 데려다 줬어. 지금 집에. 지금도 내가 전도하고 있어. 자,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인생이 제 일생을 통해서 내가 두 사람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은 또 나랑 다 친한 친구들이에요. 예. 셋이서 맨날 각국전을 했으니까. 내가 그런다고 맨날 3등만 한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 이기기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나 그 셋 중에 그래도 나같이 유학 갔다 오고 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저는 그때부터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10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율법 행위대로 행치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무서운 얘기죠? 자, 이 편지는 예수를 믿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율법 설교는 아주 쉽습니다. 하지 말아라 해라 하면 복받는다. 그러나 은혜를 갖다가 설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뭐하고 똑같냐? 여러분 자녀들의 대화랑 똑같습니다. 대화할 때 여러분 잔소리가 먼저 나와요? 칭찬이 먼저 나와요? 잔소리가 먼저 나와요. 야, 게임 좀 하지 마라. 늦잠 자지 말아라. 요새 애들 야, 시간 좀 지켜라. 예, 참 너는 위대하다. 너는 멋있다. 어떻게 내가 너 같은 것이 내 아들 속으로 나왔냐? 이런 소리 해봤어요? 잘 안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멋있는데도 그런 얘기는 아주 인색합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은 우리한테 복음의 메시지도 많지만 잔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하면 잔소리에서 여러분에게 부담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올 때 전부 법의 테두리에 삽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학교에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사회에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심지어 모든 프로그램에 이 뉴스에도 범법한 사람들만 대대적으로 보고하지 잘한 사람들은 별로 보고 안 합니다. 나는 엊그저께 좀 감동받은 게 어떤 야쿠르트 아줌마가 그 앰뷸런스가 못 지나가니까 일일이 차를 비끼면서 그 산모를 잘 이동하도록 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요. 그런 걸 보면 감동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그 오뚜기 그 함사장은 4,242명의 심장 수술을 해준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함씨인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감동을 주지만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대부분이 누가 누구를 죽였다, 중국 저 방문객이 한국 여자를 칼로 찌렀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율법 사회에서 모든 사회가 법이 있어야 사회가 되기 때문에 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교회 내에서도 은혜로 자유롭게 사는 그 내용보다는 율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즐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렇게 배웠는데도 다시 또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수요일날 꼭 가야 된다. 새벽기도 가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한테 율법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영락교를 다니는데 35년 근속 표창을 해요. 35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유년중학교 교사를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신이에요, 신. 물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는 건 좋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가지고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마음이 평안이 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 율법에 다시 매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인간은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예. 저도 어떤 때는 이번 쉬는 때도 새벽기도 제가 한번 아주 일부러 빠졌어요. 그래서 사모는 절대 안 빠집니다. 예. 그래서 빠지니까 아 나도 빠질 때가 있다. 예? 그리고 내가 위로를 한 거예요. 네가 뭐 완전하냐? 너도 약한 자다. 그랬죠? 늦잠 자다 보니까 약간 늦어갖고 얘 오늘 제끼자. 저 승도 나보다 안 오는데. 그래서 그 자기 약점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한테 율법의 잣대만 좋은데 그 율법의 잣대를 이웃한테 갖다 대.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행동해?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목사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죠? 또 뭐 감옥 가고 바람 폈는데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좀 골치 아프겠죠? 예, 실수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인간 사회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통장이 3개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통장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저금 통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는 돈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 된 사람 없겠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 통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통장이 드북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 삶의 질이 좋은 것은 뭐냐? 이웃과 관계 속에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러한 관계의 질이 좋아야 행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자꾸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잘못이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가까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만났을 때 상대를 칭찬해주고 약점으로 옹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메꿔주고 이렇게 해야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약점을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예, 그냥 아 이래서 예. 어떤 집안에서 부부가 맨날 불안 끈다고 서로 칭찬을 했대요.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껐다는 거예요. 그럼 약한 거 있으면 아 우리 부인의 약한 점을 위해서 우리 남편의 약한 점을 위해서 나를 붙여줬구나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상대의 약점을 봤을 때 아 저래서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저래서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엄청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도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사업이 안 된다 아 내가 헌금을 할 때는 이렇구나 사고가 났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병이 들었다 아 내가 어떻게 됐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병이 들었을까 이렇게 자꾸 자기를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고는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같이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사고 났고 갈비뼈가 8대나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저 목사가 무슨 죄를 지어갖고 그래야 되겠어요? 사고는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전부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이 세상에서 거기서 완전한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주고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함으로 너는 무죄 됐다고 선포해 준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람이 늦으면 그래요. 왜 저렇게 늦게 와 안수집사가? 그러면 안 돼요. 아, 차가 막혔나 보다. 뭐 그럴 사정이 있었나 보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인간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죄가 많고 죽을 죄이고 우리가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 여기 다 이제 좋은 대학들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갔을 때 아, 내가 이 대학에 나와서 이론이다. 얼마나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 학교 이름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거기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죄 용서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에 내가 한 회원이 되고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하게 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에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시작. 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누가 의인이냐? 너가 죄인인데 죄인이랑 아니라고 선포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어서 감옥 가야 되는데 너는 무죄 선고해서 나와서 의인처럼 살아가는 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 일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무죄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의인이라고 했다. 하박국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 구절을 다시 로마서 1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로 의인은 누구냐? 죄인인데 죄인 아니라고 선포한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말틴 루터도 자기가 거룩하게 살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고행을 했지만은 그러면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드러나고 더 죄인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죄 하면서 죽어갔던 사람, 고통받았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을 딱 듣고는 아 이것이다. 그거 하나 매달렸더니 종교 개혁을 하고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은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예,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네게 무슨 일이겠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게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서 지 맘대로 살겠다 있습니다. 지 맘대로 살겠다는 게 지 맘대로 삽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의 IQ는 150이다. 내 돈은 몇 억이 있다. 나는 인류학교를 나왔다. 나는 똑똑하다. 그것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저주요. 그 결과는 허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무하다 그래요. 이 세상 안상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 무한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기에 우리는 동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요, 우리는 얼마나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으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13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14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방 종교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는 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도표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 바로 진단과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자, 도표로 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sinless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겁니다. sin, 이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이제 우리는 죽어 있었다, spiritually dead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바로 약속이 중생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regeneration, 중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correct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No correct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spiritually blind, 장님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빛이 비춰주니까 illumination, 조명이 와서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게 생명이 있으면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을까 봐서 저주 안 받을까 봐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perfect desire to serve God out of love,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교회 안 가면 교통사고 날 것이다, 헌금 안 하면 재정적 두려움, 문제가 올 것이다, 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두려움,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no perfect desire to serve God out of love, 이 사람은 out of fear.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에덴 동산을 떠난 사건은 뭔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이랬더니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남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돈의 힘으로, 정치의 힘으로. 이러니까 정글의 법칙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면은 돈 벌고 똑똑하면은 정치하고 해서 남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이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남을 끌어들여야 되는 내 밑으로. 그러나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모든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고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갈등이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좋아지면서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주고 자기가 죄값을 치러주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행동을 해주시는 말마마 저와 여러분을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성령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제는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또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됐다는 이 감격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옥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옥 갈라야 갈 수 없는, 아주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